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머물면서 두란노 소원에서 매일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와 리더십들을 세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느덧 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전진 기지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에베소 부흥은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숫자적인 부흥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고 있던 우상을 불태우고 죄와 허물을 사람들한테서 고백하는 영적 변화의 사건들이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삶의 태도와 문화가 바뀌고 삶의 생태계가 바뀌면서 아데미의 도시라고 불리는 에베소는 뿌리채 흔들리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사단 마귀는 영적 공격을 시작했죠. 우상을 팔고 만들어서 팔았던 사람들을 선동해서 도시 전체가 흔들리는 큰 소동을 일으켰고 바울과 동역했다는 동역자들이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죠.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데 그 방법이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서기관, 내 편이라고 생각지 않았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그 모든 분위기를 정리하고 그 모든 소동을 그냥 해프닝으로 끝내버렸습니다. 에베소에서 이렇게 큰 소동이 일어나자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에게를 지나서 마게도니아와 아가를 들려서 각 교회들을 격려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귀한 길을 오릅니다. 돌아오는 길에 드로아에 들려서 성도들에게 밤새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밀레도라는 항구에 이르게 되었고 거기에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초청해서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는 지금까지 바울이 달려왔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22절에서 25절까지는 앞으로 달려갈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먼저 그가 앞으로 달려갈 길에 대해서 먼저 좀 나눠보길 원합니다. 먼저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지금 나는 성령의 강권하심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가야 할 길은 성령의 강권하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결정은 성령께서 자신을 강하게 권면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성령께서 바울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였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고린도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성령을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했던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오늘 바울을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붙들림 없이는 여러분 사명의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잠언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여러분 붙드십시오. 우리가 왜 성령의 강권하심을 받아야 하느냐? 이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할 때는 그의 계획은 무엇이었냐면 에베소와 더불어 아시아 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를 막으시고 유럽으로 인도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유럽을 다 돈 다음에 에베소에 오게 된 것이 3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왜 강권적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시냐면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꿔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푸시를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너는 열심히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강권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역사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악함의 계획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계획으로 바꾸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 형들의 악한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을 죽이려 하고 요셉을 팔아버린 거였어요.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여러분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창을 던지고 3,000명, 5,000명을 데리고 계속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다리오 왕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80세 때 자기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것, 그게 자기의 플랜이었어요. 더 이상 더 계획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 나타나셔서 그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꾸신 거예요. 양치기였던 그를 이스라엘을 이끌어낼 지도자로 하나님은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간권하심은 마치 율법의 메이는 규제와 통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계획을 우리가 짜고 우리가 진행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여러분의 그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 거룩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수행 비서가 아닙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하겠고 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말씀 충만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연약한 계획이 하나님으로 계획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자인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어떤 도시에 가든지 감옥이나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성령께서 내게 증거해 주실 뿐입니다.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예루살렘은 낯선 곳이 아닙니다. 왜요? 예루살렘 가말레 학파에서 여러분 수학했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한 곳이에요. 아니,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사도로 세움받고 난 다음에도 이방 선교를 하고 난 다음에 항상 예루살렘에 들려서 선교 보고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친근한 도시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앞으로 내 삶에 무슨 일이 펼쳐질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지금 내가 가는 그 길에는 감옥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성령이 나에게 증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길을 갈지라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길은 여러분 전혀 다른 길이 될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늘 비슷한 일상생활의 반복이라고 하지만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의 일상은요 다른 거예요. 이건 반복이 아닌 거예요. 왜? 반복되는 일상의 순간순간 만남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움직임 때문에 변화의 시간, 역사의 시간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삶의 자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놀라운 역사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변화되는 상황과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아니 어떤 반복되는 일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영적 집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요 우리 삶은 바뀌는 것입니다. 매일 똑같이 만나는 사람이지만 성령께서는 그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기대감을 가지고 간다면 우리 삶 안에는 항상 매일 새로운 거예요.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전혀 다른 환경 가운데로 바꾸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전혀 바뀌지 않는, 변하지 않는 일상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생명이신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한다면 여러분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에 증거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우리가 23절에서 성령께서 이미 말해 주셨잖아요. 내 자신이 가야 할 길은 감옥과 고난이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다음 문장이 물고 와야 할 첫 단어는 뭐냐란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너가 지금 가야 할 길은 감옥이 기다리고 고난이 기다린다.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방법을 강구해야죠. 피할 길을 구해야죠. 아니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가는 생각들을 해야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23절의 문장을 그러나로 받았어요. 그러나 However, I consider my life worth nothing to me 라고 되어 있어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Consider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뭐예요? 고려하고 생각한다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감옥에 들어가든 고난을 받든 나는 그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사명보다 더 가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 가치 있게 여기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 사명의 앞길에서 자기의 생명조차도 값을 지불할 그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 고백은요 바울이 열정적이었고 불같은 바울의 성품 때문에 어떤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이유는요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때문에. 여러분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니아 아가 지역을 방문했을 때 그 아가 지역에 있는 고린도 지역에 한 3개월쯤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쓴 편지가 뭐냐면 여러분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쓰여지기 전 얼마 전에 쓴 게 지금 로마서란 말이에요. 로마서를 보면 이 뜻이 뭔 뜻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 사람이든지 미개한 사람인지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이 모두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앞에서 바울은 빚진 자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였어요. 그래서요 미개인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른석은 사람 앞에서는 율법으로 당당하고요 떳떳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어긴 사람은요 질책하고 판단하고 심판을 했던 게 오늘 바울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러고 난 후에
자신의 과거가 주마등처럼 그의 머리에 지나갔었을 거예요. 왜? 복음의 증인이었던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믿는 자들을 자기가 자발적으로 찾아다니면서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채찍질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씻을 수 없는 죄인이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본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 자신이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았다, 그것이 그 가슴에 크게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면요, 자신이 아시아와 유럽의 교회를 개척하고 제자와 장로들 세워서 교회를 든든히 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했던 위대한 순회 선교사 바울이 아니고요, 그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위대한 순회 선교사 바울이 아닙니다, 그렇게 바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죄인 중에 괴수 바울입니다라고 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 은혜의 복음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 때문에 주님께 돌아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그는요,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르치고 버림받을까 두렵습니다. 내 마음 안에 항상 두 마음이 싸우고 있습니다. 나 이 공고한 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라는 그의 고백이 항상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용서받은 자의 마음 때문에 여러분,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생긴 거예요. 교만하고 세상을 상해했던 마음이 주께서 원하시면 제가 무엇이든 하고 무엇이든 가겠습니다라는 빚진 자의 심령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살든지 죽든지 죽기 살기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많은 고난과 핍박, 고통 가운데서도 그 길을 멈추지 않았던 것은요, 그 빚진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이 분명해질 때 여러분 나타나는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분명할 때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당신은 죄인이라는 여러분 죄의식을 부추기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빛 같은 죄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빚진 마음의 심령으로 오늘 주님 앞에 서셨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 빚진 마음의 심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려고 애쓰다 보면요,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늘 정죄와 가책을 느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이 지속되면요, 내 양심은 화석이 돼버린 거예요. 양심의 화인맞은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복음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의의 열매가 맺는다라는 가르침이 빠져버리면 여러분, 성도들이 스스로 자신의 죄와 이기심을 그냥 저는 연약해요, 저는 부족해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 거짓 평안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빚진 자의 마음이 없으면 말씀을 지키는 것은 율법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소명이 없는 사명은요, 율법에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섬기고 내가 희생한다라는 것은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사명이다 보면요, 그건 너무나 지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왜 나만 해야 됩니까? 피해의식인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왜 나만 항상 희생해요? 왜 나만 항상 이렇게 참아야 돼요? 왜 참고 희생해야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거든요. 이런 사람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나는 반응하는 게 여러분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없다? 그럼 결국 우리는요, 율법에 매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 뜻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에 따르지 않고 성령에 따라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육신의 요구에 끌려다니지 않고 죄에서 해방된 영혼을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게 이 말씀이거든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 충만함을, 그 강권하심에 붙들린 자는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이 빚진 자의 마음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갑니다. 성령께서 미리 예배했잖아요. 너는 감옥이다, 너는 고난이다, 너는 환난이다. 아멘. 그러나 내 가야 할 길은 주 예수 그분의 복음의 길이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가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해되어져야 18절과 19절이 이해되는 거예요. 그가 걸어왔던 길, 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 뒤에 도착하자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아시아의 지방에 처음 간 그날부터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고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시련도 많이 당했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아시죠? 나는 겸손과 눈물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요, 자신이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면요, 그 문장은 그렇게 시작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성령의 세례를 줬습니다. 나의 손수건과 나의 앞치마를 대기만 해도 병자가 낫고 악한 영이 떠났습니다. 두란노 소원에서 사람들을 많이 가르쳤고 아시아 지방에 사는 모든 유대인과 그리스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아시죠? 이렇게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왜요?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주께 섬겼다고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겸손은 뭐예요?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거거든요. 진정한 겸손은 무엇입니까? 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으로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의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데 온 마음을 쏟다 보니까 나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겸손이에요.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다 보니까 나의 존재는 어디 가고 없는 거예요. 그분만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적과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내가 한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것은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은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리트머스 종이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하면 색깔이 바뀌잖아요. 산성 알칼리가 바뀔 때도 바뀌잖아요. 이게 눈물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에 그 눈물이 없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사막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이 나지 않는다면 이건 영적인 위기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건 영적 질병에 걸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눈물로 주를 예배했고 눈물로 주를 사랑했고 눈물로 교회를, 눈물로 성도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였다라는 것이죠. 왜 이게 중요한 줄 아세요? 주를 향한 눈물이 마르면요, 우리가 예수를 향하고 예수의 일을 해도요, 나의 삶을 아끼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을 잘 드리지 않아요. 내 생각이 먼저 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를 향한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내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울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 앞에서 나를 아끼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아끼지 않고 내가 전심으로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마블 영화에서 나오는 여러분 슈퍼 히어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드로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돌로 쳐서 거의 반쯤 죽었잖아요. 거의 죽었어요. 그래서 시체처럼 버렸어요. 그런데 아무렇지 않게 벌떡 일어나서 성에 들어가서 전도를 했어요. 에베소에서는요, 안 죽은 만치 맞았어요. 맞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찬양했더니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빌립보에서는.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뭐예요? 수건과 여러분 앞치마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그것만 보기 때문에 와우, 바울은 우리하고 달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을 보면요,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왜?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만 되거든. 그는 아니야 라고 가르칠 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보면 바울 서신들 앞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나 예수, 나 바울은 항상 이렇게 들어가요. 자기를 변명할 수 없고 자기를 스스로 증명해야 됐다고요. 고린도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무도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그 말 듣고 난 다음에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머물렀습니다. 바울 또한 여러분 연약한 존재예요. 바울 또한 여러분 힘든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바울 되고 그 사명의 끝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목회자도요 똑같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 안 보인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표정 다 보여요. 한 2,000명까지는 보이더라고요. 서빙고에서 설교해 보니까 표정 다 보입니다. 근데 졸고 있으면 제 오만 생각이 다 나요. 내 설교가 은혜가 안 됐나부터 시작해서 핸드폰 보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럼요 갑자기 버벅거려요, 제가 설교가. 그 연약함이 있다고요. 할렐루야. 저희 교육자들은요 슈퍼히어로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표정을 먹고 삽니다. 네. 저희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목회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25절에 이 말씀 때문에 이게 난리가 난 거거든요. 이 25절 말씀,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 왔으나 이제 여러분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압니다. 이것 때문에 통곡하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 통곡과 난리가 36절에서 38절이에요. 자, 36절에서 38절 말씀 한번 그냥 쭉 읽어보겠습니다. 36절, 38절 시작. 바울은 이 말을 마치고 나서 그들 모두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소리내어 울면서 바울을 껴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다시는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 때문에 그들은 너무 슬퍼하며 바울을 배타는 곳까지 전송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빚진 자는 자신이 가야 할 사명의 길을 분명하게 보입니다. 비록 자신을 위로하고 자신을 끌어안고 가지 말라고 붙잡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바울이 떠나는 곳과 바울이 향하는 곳을 한번 비교해 보길 원합니다. 자, 바울이 떠나는 것은 에베소예요. 그리고 바울이 향한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자, 에베소와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라는 거예요. 그가 떠나는 에베소는요, 바울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가득했어요. 오늘 이거 보면 알잖아요. 3일 길을 달려와가지고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통곡하는 이 모습. 2년 동안 두란노의 서원에 갇혔습니다. 제자를 양육하고 장로를 세웠어요. 그래서요 바울의 가장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곳이 여러분 에베소예요. 반면에 그가 가려고 하는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그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같은 믿음의 형제조차도 그가 오는 것을요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 틈바구니 사회에서 겨우겨우 교회가 자리 잡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또 바울이 나타나면 또 유대인들이 난리 칠 거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요, 바울이 오는 거에 대해서는 거부적인 반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다음에 볼 본문에 나온 거예요. 그게 21장에 나오거든요.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온지 아십니까? 수많은 유대인이 개종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바울이 왔다는 소리를 듣는다면 이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정결의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전에 가서 정결의식을 해요. 그 정결의식을 하다가 잡혀간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로 앞서가는 첫 시작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긴 했지만 인간적으로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다 바울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너 오면 여기 난리 나는데, 아니 믿는 우리조차도 너가 모세율법을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너가 다 폐했다고 그래서 너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 웰컴이 안 된 거예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요, 에베소에 남아야 되는 게 맞아요. 왜 예루살렘에 갑니까? 에베소는요, 존귀하게 여기고 또 제자들을 양육하고 아시아의 전지에게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 센터인데, 훨씬 사역적으로나 효율적으로나 이게 맞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요, 자기를 전혀 환영하지 않는, 어떤 사역도 할 수 없는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옮깁니다. 왜요? 왜냐고요? 여러분,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36절에서 38절을 보면 정말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게 배어나오잖아요. 얼마나 바울이 위로받고 있는지 배어나오잖아요. 사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를 지나서 올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드로아를 안 가고 에베소로 와도 되거든요. 그리고요,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에베소는 그 당시에 무역이 활발한 엄청난 큰 항구예요. 대형 배들이 많은 곳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를 거치지 않고 밀레도에 와서 나한테 장로들아 와라,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쉽지 않아요. 자기를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그곳에 간다라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멘 할렐루야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내가 에베소에 가면 그들이 붙잡고 있는 그들의 얼굴만 봐도 내 마음이 약해질까 봐, 내가 발길을 뗄 수 없을까 봐 아예 머물지 않고 리더들만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리더들조차도 부둥켜 안고 울며 입을 맞추며 하는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바울을 지독하게 미워하고 잡으려고 사흘 길을 추적하는 사람들이지만, 에베소에게 예루살렘은 그렇지만 에베소는 바울을 환송하기 위해서 사흘 길을 달려왔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예루살렘과 에베소의 차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사흘 길을 쫓아오는 사람과 자기를 끌어안고 울려고 사흘 길을 달려온 사람이 있는 그곳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을 결정한 거예요. 아니, 성령이 그를 어디로 보냈습니까? 나를 향해 웃어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향해 분노를 안 한 사람들에게 보낸 거예요. 나를 영접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감옥에 보내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보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바울이 떠난 곳과 향한 곳은 사랑받는 자리에서 사랑해야 할 자리로 옮겨갔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믿음의 자리로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은혜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가야 돼요.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은혜의 자리가 있었다면 그것만을 사모하지 마세요. 우리 가정은 이렇지 못해서, 나의 삶의 자리는 이렇지 못해서, 나의 직장은 이렇지 못해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이미 여러분을 은혜의 자리에 초청했고 이제는 믿음의 자리로 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한 자리로 하나님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사랑받았던 자리에서 내가 사랑을 해야 할 자리로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사랑받는 자에서 나를 미워하는 자리로 간 게 아니에요. 그게 신앙이 아니라고요. 그럼 내가 너무 힘들지요. 내가 너무 아프죠. 내가 고통스럽죠. 그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끄셨잖아요. 성령께서 그러면 뭐 너무나 그거에 대해서 뭐랄까 장난기 있게 하는 건가요? 너 한번 죽어봐,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성령이 이끄신 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래, 너가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 그러면 이제 그 사랑을 전할 자에게 가주면 안 되겠니?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그 사랑을 주고 너는 가주면 안 되겠니? 라는 게 성령의 강권하심이었다고요.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 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여기는 것, 이게 선교사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선교의 시작이잖아요. 바로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아니라 해로움이 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보내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신앙의 글은요, 옳든 그르든 자신의 유익만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이롭든 해롭든 옳은 길, 진리 길을 따르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가 중요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는 것, 여러분, 그게 신앙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길을 걸으셔야 돼요. 오늘 이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성령의 간권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령의 강권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돼. 그러면요, 내 중심으로 살았고 싫은 사람 보기도 싫고 오로지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내 안에 숨겨진 이기심과 자아가 오늘 말씀을 대면하는 거거든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잘 살아보겠다고 정신없이 달려왔던 나의 일주일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거든요. 오늘 예배는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추구하며 살아왔던 것 중에서 부족하고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고 여러분 기도한다면요, 그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예수님을 배반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다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왔던 나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주일에 온다고요. 하나님이 빠진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예배에 온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강권함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해서 나는 반역하고 욕모를 하는 거예요. 주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주의 날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 속에 살아온 나의 일상에 대한 욕모이고 반역인 거예요. 뒤집어 엎겠다라는 거예요. 그래, 나는 내 가치관, 내 자아, 내 욕심으로 살아왔어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 한번 생각하지 못하고 했던 내 생각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이게 뒤집혀야죠. 성령의 강권함으로 바뀌어야죠. 여러분이 가 있어야 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의 피로를 구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고요.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배신이에요. 신앙에 대한 배신이라고요. 그건 종교라고요. 성령의 강권함이 있으면 우리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싫었던 그 자리, 그렇게 싫었던 상사, 그렇게 싫었던 동료,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으로 바뀐다고요. 들어가기 싫었던 그 가정이 내가 들어가서 화평을 이루어야 할 가정으로 바뀌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강권함이에요. 성령이 강력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 바꾸지 않겠니? 너 생각 바꾸지 않겠니? 싫어했던 것, 짜증났던 것, 분노했던 것, 절망했던 것, 그거 바꾸지 않겠니?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 성령에 붙들려야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권면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오늘 이 예배를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는 자리가 되지 마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세상에 대한 여러분 역모를 일으키는 거예요.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붙들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사고하고 생각하고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차고 넘치게 할 것입니다. 주님은 내 인생을 바꾸실 거예요. 주님은 나의 인생을 보호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있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성령이 오늘 여기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 그 생각 바꾸면 안 되겠니? 가정을 향했던 그 생각 바꾸면 안 되겠니? 학교를 향하고 너의 친구를 향하고 너의 동료를 향하고 너의 직장을 향했던 그 시선 바꾸면 안 되겠니? 맞아요. 바울조차도 가기 싫었어요. 예루살렘은 누구도 환영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그 껴안고 눈물을 흘린 그들을 뒤로하고 배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에베소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문을 나가는 순간 내일부터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해요. 어떤 마음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좋아해 주지 않는데, 아무도 나를 환영하지 않는데, 나에게는 아무 사역도 없고 이익도 없고 나에겐 불이익만 있는 곳인데 라고 갈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고 나의 섬김이 필요한 것이고 내가 필요한 자리다, 나를 필요로 한 자리다 라고 가실 것입니까? 오늘 그 성령의 붙들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의 안에서 비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